자,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 세상 속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카우케마라는 단어입니다.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카우케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우케마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기뻐하다, 뽐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이 되었을 때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자랑이 되는 것,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또 내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날 때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아멘. 여기 빛들로 나타내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삶은 빛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들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는 삶,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아멘. 그들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원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는 컴플레인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단어는 불평하는 것, 투덜대는 것, 그런 것을 원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비라는 말은 다툼, 분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그러니까 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흠이 없기를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에 불평하고 원망이 없기를, 그렇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욕을 얻어먹을까요? 세상 속에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듯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눈물 흘리듯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것 보고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빛이 아니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 그것은 빛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왜 징계하셨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불평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셨는데 너희들은 이는 먹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였으나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런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하였는데 그 원망이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를 이끄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은 불평만 안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방법은 불평만 안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반드시 오신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았는지 불평하며 살았는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하신 그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는 발광체, 하나는 비발광체. 비발광체를 암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 예를 들어서 태양이나 별들은 발광체입니다. 비발광체, 암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달이나 행성 이런 것들은 비발광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또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빛은 비발광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삶. 어딘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떤 분을 인도할 때에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죠. 교회 가서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보면 실망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잘 믿으려면은 예수님 보아야지 사람 보아서는 안 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들이라면은 여기에 보면은 빛들로 복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란 말이에요. 단수가 모여서 복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좀 프라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와보면은 한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 보고 너 예수님 믿어라.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보고 너 예수님 믿어도 괜찮다. 그 사람이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 바라볼 때에 너 그 사람 보고 예수님 믿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새신자가, 어떻게 방문자가 사람을 안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 믿음을 갈 수 있습니까? 점점 성숙해지면은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 나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어. 하나님만 보고 믿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보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더욱이나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집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겸손을 닮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겸손을 닮은 사람입니다.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아멘. 전제로 내가 드려진 바 되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하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은 바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가장 늦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곧 내가 주님께로 갈 것 같다, 곧 순교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이 다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라는 말의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목숨을 다해서 사명이 끝나는 그날,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전제라는 의미에서는 거기서는 헌신이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부은 바 되어진.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제사이긴 제사인데 홀로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반드시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 그 끝에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끝내는 것이 전제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로서는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의 믿음의 섬김의 그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깍두기와 같은 인생이다. 엄청 겸손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전제는 사실은 제사로서 양념과 같은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 좀 큰 것은 포도주의 양이 많고요. 또 뭐 비둘기 같은 조그마한 제물에 대해서는 포도주 양이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작아도 되고 많아도 되고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린 사람은 나 무슨 제물 드렸어, 뭐 양 드렸어, 소 드렸어 자랑하는데 전제는 내가 어떤 포도주를 드렸어, 내가 50년 된 포도주 드렸어,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 전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연이고 나는 조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과 다툼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것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가 뽐내고 싶어하고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교만에는 어떤 모습에서는 당연한 것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옳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죄된 모습이 거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에게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갈 때에 하와가 거절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선악과 먹으면은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과 주종관계였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동등한 관계처럼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드러내고 싶어하는, 누구나 내가 옳은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리새인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색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뽐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틀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뽐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 같은 겸손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는 거의 2만 킬로 정도의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지극히 낮아지는 모습.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겸손이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처럼 죽기까지 낮아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런데 엄청 유식한 척 하는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넓고 지식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한번 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모습 닮고 싶다면서요. 저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한다면서요. 그러면 죽기까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고서라도 낮아지는 모습.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나와 혼이 같은 사람이다.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너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때의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더베를 통과해서 루스드라 갔을 때에 거기서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나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알지 디모데 어떤 사람인지 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네시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진실한 그네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네시오스라는 단어와 거짓의라는 노도스라는 단어가 대칭이 되어지는데 그네시오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노마 시민권자고 엄마도 노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도 노마 시민권자인데 진짜 노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노마 시민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네시오스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진짜 순 참기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진짜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도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엄마가 노예라든지 또 엄마가 외국인일 경우 이 사람은 사생아 또는 거짓 시민권자 해서 노도스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라는 말은 그런 오리지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정말 진짜다. 너희들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이다. 너희들을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음식에 진심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진심이면 음식에는 진심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놀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진심이십니까? 진실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이 진실하다는 단어가 라틴어로 시네케라라는 단어입니다. 시네케라. 라틴어로. 시네케라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예전에 도자기를 굽잖아요. 도자기를 구우면은 거기에 이제 금이 가서 도공이 우리나라 보통 정직한 도공들은 깨부시지 않습니까? 망치로 깨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돈 주고 조금 헐값에 사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사와가지고 조금 근가한 부분들을 유약 처리를 발라서 그래서 깨지지 않은 것처럼 해서 그 위에 더 덮여가지고 문양을 새기고 해서 마치 아무 모양 아무런 깨짐이 금간 것이 없는 것처럼 파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시네케라라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시네케라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거짓이 없는 또는 유약이 발라있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without wax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약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영어 단어가 sincere라는 단어거든요. 진실한 sincere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놔두면은 이것은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양심에 시네케라라고 적어놓으면은 유약을 안 바르는 정확한 깨끗한 도자기구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햇빛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금 같던 부분에 땜빵했던 유약 부분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가짜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짜 진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 보니까 자매들이 자꾸 배꼽티를 입어요. 그 중심 아닙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안 웃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예. 중심을 본다는 게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진실한가? 그래서 디모데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함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실함이라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진실함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며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 불쌍히 여기다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단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에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십니까? 그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태양빛에 비춰보는 그 도자기처럼 주님께 비춰보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형제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은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랑받은 자,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랑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로 나오죠? 한쪽 어깨에 내리고 있는 비너스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은 자를 이 이름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형제가 됨으로 인하여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생각함으로 그를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결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결수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조금은 편안해 보이고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미결수보다 더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그가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은 사람은 주의 있게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사형수냐 아니면은 또 무기징역이냐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결수는 앞으로 판결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혹시 공범은 아닐까? 또 뭐 그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공모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결수와 함께 했던 사람과 함께 처형을 받는 경우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고 이 바울 옆을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병들었는데 왜 병들었을까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약 1300km 된다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면은 그가 걸었던 거리를 치면 더 훨씬 더 많은 거리가 걸렸겠죠. 그 1300km를 달려 로마까지 오면서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던 것을 비슷하게 겪지 않았을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산적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동일하게 겪었기 때문에 풍토병이나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에바프로디도가 어땠는가를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일 수가 있겠죠. 내 꿈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내 욕심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내놓기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내놓았다,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파라불료마이라는 단어는 왜 한 번 나오는가 하면은요, 덕스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인했다, 목숨을 걸었다, 네 거기 네 팔목 걸어라 한 거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했을 때 엄청 웃었거든요. 내 팔목 걸어라.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해도 되겠다 싶어 했는데 역시 저는 연기자는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3 때 꿈이 목사와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를 배웠습니다. 엄청 열심히 쳤습니다. 네, 어쨌든 목사가 되었고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죠. 배우를 꿈꾸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올인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목숨을 올인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만났을 때에 칭찬받는 삶인 것이죠. 여기 참 그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저는 참 감동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빌립보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를 바울 사도를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그 어느 곳에도 나를 걱정하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멋진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바울을 걱정해서 도와주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서 빨리 또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저 한평생 그저 지나가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우리는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들로 나타내는 삶, 또 바울처럼 주님의 그 자세, 그 태도를 닮아가는 삶, 그 다음에 또 그 디모데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 그 바울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삶,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